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이제 역대하를 다 읽고 우리 이번 주간부터 에스라 있습니다.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포로 귀환을 기록한 책인 이제 에스라서를 읽게 됐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짝이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섭리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이방 가운데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 중에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가게 하셔서 7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주권이 다 없어졌습니다. 또 나라도 다 없어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성전이 불살라지고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가서 언젠지 기약 없는 그러한 날들을 살게 됐습니다.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70년을 강조하는 것은 70년은 7이 완전수인데 7이 열이 합쳤기 때문에 성경은 70년을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70이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제 에스라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이제 물고가 트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하고 포로 살던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는 이제 자유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속에 살다가 일본이 망함으로 인해서 해방을 누린 것 이상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백성들이지만 바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이란이죠.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그 나라를 접수하죠. 그리고 왕이 바뀌어지면서 새 왕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포용 정책을 씁니다. 이전 왕들하고는 다르게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하고 달래주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성전도 짓고, 오늘 4절에 보시면 물품까지도 자료 성전을 짓는 그러한 것까지도 후원하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 세금만 잘 바치고 잘 살아라. 그렇게 고레스가 이제 새로운 정치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재건하게 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움으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때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포로에서 이방나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셔서 해방시키신다는 얘기죠. 70년이라고 하는 해가 참에 유대인들을 귀환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만사 만물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월이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구정, 설, 명절도 지냈습니다. 또 아이들이 다 자라서 졸업을 합니다. 네가 벌써 졸업해? 그렇죠. 엊그저께 학교 들어간 것 같은데 졸업을 합니다. 넓게 전도서 기자는 3장의 때를 14가지로 구별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입학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으며,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시게 하시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손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 기간 안에 70년이라고 할 때 70년 정한 때가 지나 너희를 풀어서 이제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하리라. 이게 바사왕 고레스 원년 1절이에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석방 명령을 내려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왕이 한 일입니까? 우연히 어떻게 70년 하다 보니까 해방된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 왕이 결정을 할 일입니까?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석방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렸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되돌아오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응하여 이루어지니라.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야, 너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갈 거다 얘기했죠. 정말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때가 참에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감동했다는 건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길게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때의 모든 주권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하는 이들도 마음에 기억하길, 졸업이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은 시작하게 하고 끝나게 하시고 더 새로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심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배우게 하시고 졸업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방 백성까지도 하나님 다 주관합니다. 옛날 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역사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창세기 20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정말 알이 따우니까 그 그랄왕 아비멜렉이 마음에 이 여자 내가 취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취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취한 이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이는 그가 남의 아내자죠. 깜짝 놀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도 감동시켜 갖고요,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광복 70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지 70년을 맞이하면서 분단 70년이, 우리 2015년이 이제 70년을 맞이하는 광복의 해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의 기본수가 7 아닙니까? 그 7이 열이 합쳐져서 이제 70년이 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노역은, 죄악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스가랴도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땅에 70년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앞에 읽은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됐다면 우리의 민족 속에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분단된 나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또 대통령을 세우고 통일을 말하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소련도 그렇다고 그래요. 또 중국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70년이 차서 모든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로 돌아서게 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심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으시기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을 막 깨우듯이, 야,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오늘도 백성들이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도록 격려하게 하시고 공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죽은 것 같은 백성들을 깨워서 너희들 일어나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의 신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감동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함께 읽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도 마지막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향에도 가봤지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린 정말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이 오히려 온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돕는 기회가 됐죠.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부흥되어졌고, 그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게 많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마다도요,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쓰면 무조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구국기도를 산재단에 가서 여기저기 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만에 한둘 뿐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또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건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금요일도 모이지 않고 편리한 것대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근데 교회가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절기를 따라갑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이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모든 포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해방하는 이유, 포로에서 돌려보내는 이유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게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한테, 그런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갖고, 야,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내가 포로에서 놔줄 테니 먼저 가서 논 사고 밭 사고 집 짓는 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의 왕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졸업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제 우리는 포로에서 70년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것들, 그 회파되어진 것,
그 세상에 세속화되어 다 없어지고 이방 나라에 동화되어 갖고 이방하고 혼인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각성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통곡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포로 생활한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죠. 내가 어디에 묶여 있나? 나를 돌이켜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면요 정말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왕을 통해서 또 오랫동안 포로 생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라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는 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알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도다 그렇게 높였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입니다.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영원하다는 얘기는요 오랫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이러한 그 목사 속에서 다 이제 끝났다, 이제 70년 이제 아무 가능성이 없다,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난 이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생, 회복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이제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제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돌려보냅니까? 오늘 3절 4절에 기록하는 말씀에 뭐예요? 귀환하는 포로들에게 집기도 예배당에 가면 너희들 이것도 필요할 테니 이것도 가져가라. 너희들의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이런 제물, 감사 제물도 드려야 될 테니까 야 이것도 가지고 가라. 이방 나라 왕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는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재물이 돌이켜보면요, 70년 전에 다 약탈했던 바벨론 왕들이 다 뺏어갔던 거지. 저희들 신전에다 뒀던 건데, 그 나라를 접수하고 나서 페르시아 왕이 오늘 그걸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야, 그동안에 이거 신전 안에 다 모아놨는데 이거 다 가져가서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볼 때, 야, 이건 신이 하셨어. 그랬을 때 스가랴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며, 성령도 사모해야 되지만 그때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시켰다면 하나님의 그르신 택한 우리를 왜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당신의 모든 권세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를 드린다면 올해 하나님이 정말 해방 70년에 우리 가운데 분단된 조국을 하나 되게 해주실 줄 어떻게 압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저게 인간 될까? 몇십 년 만에 만나봐도 여전히 그 타령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젊어서 하여튼 많이 교회도 심취했지만 온갖 몹쓸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경건한 어머니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좀 믿는 아내를 붙여주면 나을까? 그래서 결혼도 시켜봤지만 여전히 타락 방탕해 살아. 그런데 여러분 28년을 그렇게 살더니 때가 되매 어거스틴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마지막 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라면 430년을 포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벨론의 70년을 포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때가 되매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포로에서 귀환시켜준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1절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때가 이 민족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름이 쭉 기록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때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요. 이번 주간 이제 계속 그 이름들을 읽어 나가시겠습니다만 이 이름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묵묵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정하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명절을 지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50년 전 지나간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또 부족한 나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또 분단된 나라 가운데 통일된 나라를 소원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신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부은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겸손한 때에 기도하는 종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